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박수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사랑과 평강으로 복 내려 주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 위에 가득하고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5월 하면 꽃도 아름다운 계절이고 나무도 더 실록으로 물들어가며 아름다워집니다. 대지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참 아름다워지는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가정의 달로 교회는 정했고 국가에서는 5월 5일이 이미 지났습니다만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와 관계 맺은 어린이, 부모님, 또 스승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사랑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가정을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뽑았는데 헤세드는 이 천기를 어디서 파악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찬양을 정하셨는지 우리 박상혁 집사님의 예지력이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조금 자신감들이 조금 회복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헤세드는 한 넉 자리 정도는 더 있어야 회복되는 거죠. 넉 주,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 뒷줄, 사실은 저 줄은 전부 다 헤세드가 앉아도 되는 줄인데 그 반이 지금 비어 있네요. 혹시 잃은 양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꼭 잃은 양 찾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헤세드가 회복되면 불꽃교회도 회복되고 한국교회도 회복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13장이 다 음미하고 또 음미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중에 4절, 7절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마 30대부터 결혼 주례를 맡기 시작을 했으니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1000이 넘었는지 어쨌든 결혼 주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 40년 동안 한결같이 결혼 주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리 제가 가까운 집이 와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잘 모르는 분이 결혼 주례 부탁해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한결같이 40여 년을 이 말씀으로 결혼 주례의 말씀을 삼았던 말씀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으로 과정, 진행형인 ing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 가정이 마무리되는지 모르지만 가정이 계속되는 한 마무리가 있다면 그 또한 역시 사랑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써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하고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언제 위태한 지경에 도달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건강한 사랑의 기초 위에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조건 좋은 집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는데 깨져버리고 맙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은 저는 이걸 건강한 사랑이라는데, 어떤 때는 부모의 욕심에 보태진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은 부모가 좀 조심해야 될 뿐이지, 어쨌든 부모 자식의 관계도 건강한 사랑 속에서 계속되고 유지되고 꽃피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자라오면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 세계 10위를 자랑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나라로서 저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우리 안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당과 야당,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그들의 언행과 모습을 보면 저는 얼핏 그들이 자란 가정을 유추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보듬어 주지 못하고, 서로 존경해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애써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다 천국을 못 가봤는데 천국을 때로는 소망하고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가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만약 세상에 지옥이 없죠. 지금은 세상에는 죽음은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면 날마다 싸우고 미워하고 집어던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나는 어렸을 때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아멘을 잘 못하시네요. 감히 어떻게 우리 가정에 천국을 이루라고 그래. 근데 가정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도 참 불편할 거예요. 너무 먼 얘기라고, 너무 힘든 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한번 소원을 담으세요. 우리 가정 천국 가정 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 천국 교회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대화부재, 폭력, 무관심, 상처, 무시, 욕설, 갈등 등의 그림자 때문에 가정마다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어두움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가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불안전하잖아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사랑의 울타리에서 때로는 용납받고 보호받고 포용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그래야 심성이 메마르지 않는데 이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골상스럽습니다. 점점 험악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천국 가정 만들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나 때문에 천국 가정 되면 좋겠다. 내가 천국 가정 만드는 일에 나부터 결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번쯤 자신 앞에서 놓고 자기 가정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조금 주제가 다른 얘기인데 어린이날 지났죠? 어린이날 어린이가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장난감? 거꾸로 어린이날 부모가 내 자식에게 제일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이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요, 어린이날 자기 자식에게 제일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많은 부모가 책이요 그랬대. 부모의 욕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웃으시죠? 근데 거꾸로 아이들은 장난감이 제일 1위예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론 나는 건 아니랍니다. 장난감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뭘 제일 어린이날 받고 싶어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1위랍니다. 심지어 아빠 엄마가 그날만이라도 함께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1위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6살인가 5살 난 아이가 아빠를 너무 기다리는데 아빠가 그냥 그날따라 밤 11시 넘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막 졸다 자다 아빠 보고 잔다고. 그러다가 아빠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총알같이 막 뛰어서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니까 아빠 회사에서 뭐 일이 많아서 아빠 회사에서 일하면 1시간에 얼마나 받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오래 그래서 한 10,000원 받으라 20,000원. 알았어, 다음에 내가 용돈 전략해서 아빠 돈을 줄 테니까 내일부터 1시간 일찍 와. 그리고 들어가서 하더래.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건 그건데 우리는 어린이날 비싼 선물 장난감 하나 사주면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내 중심으로 내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시작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저보다는 연세가 한 10년쯤 80대가 되신 82, 3세가 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 부부끼리 밥도 먹고 이제 가끔 여행도 가고 그러는 사이인데 그분 부부가 늘 잘 같이 다니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나름대로 오손도손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참 목사님 부부는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도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늙어가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표정도 하나 안 바꾸시고 참고 사는 거지 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 모였던 자리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렇게 오손도손하고 뭐 겉보기로 그냥 그런데 참고 사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사모님도 계시더라고. 그분도 또 가만히 참고 계세요. 그래서 주제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진리더라고요. 다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닐 때가 많잖아요. 지금 안 참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심지어는 지금 안 참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는데 근데 그게 진리더라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원하세요? 천국 가정 만드시기 원하세요?
참으면 돼요. 누구라도 먼저 하나 참으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인데 소문에 따르면 부인은 대단한 학자였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정을 유지한 비결은 소크라테스가 잘 참았대네요. 하여튼 뭐 보통 그 부인이 아니었는가 봐. 그러니까 뭐 욕하고 뭐 말로 막 시비 걸고 뭐 험악한 말하고 이건 보통이고, 그래도 근데 이게 어떤 데는 또 그러면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참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약 올라서 막 집어뜯고 뭐 때리고 그런데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참았대네. 그렇게 참으니까 더 약 올라서 그런지 한 번은 그냥 뭐 말도 하고 막 몸으로 막 이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구정물 있죠, 구정물을 갖다 한 바가지 뒤집어 씌웠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잘 참았냐면 아침부터 천둥병력이 치더니 드디어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마는군. 그러고 참더라는 거야. 그게 소크라테스였대요. 그 감리교, 제가 이 얘기 뭐 여러 번 했을 텐데,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부인도 그렇게 악처였대죠. 그래서 여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뭐 상담하러 와도 눈에 막 불이 레이저가 막 나온대. 그리고 옛날이니까 뭐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했을 때 편지를 보내갖고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뭐 그러면 그거 보고는요 막 편지를 찢어버리고, 나쁜 년들이 왜 남의 남자한테 편지, 그러고는 자기 남편한테 가서 대라고, 그 여자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럼 웨슬리 목사님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나 교인인데 나한테 뭐 상담하러 했. 그러면 말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는데, 그 나중에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이 손을 펴니까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있었더라. 그게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웨슬리 목사님은 부인에게는 참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나 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당신도 좀 그런 악처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져서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당신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성 잘 내는 분 있죠. 어떤 집은 아빠가 잘 내요. 어떤 집은 엄마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거꾸로 가족 중에 누가 성낼 때 얼마나 참아줍니까? 요게 또 재밌어요. 성날 때 나더라고. 저는 요즘 뭐 때문에 혼자 성내는 거예요. 옛날에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제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아직도 젊긴 한데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운전하다가 주차할 때 많이 긁어요. 근데 누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긁은 거야. 근데 누가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나. 나 때문에 못 참겠어. 아니 그걸 어떻게 긁냐? 좀 조심하면 되지. 아이 미안해 등신 같은 놈. 아유,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막 속에서.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있다가 뭐예요 당신? 조심 못하고 이런 걸 긁으면 어떻게 해, 세차인데. 이러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화가 나. 어떻게 해? 나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옆에 있는 가족이 불을 질러봐. 아니 자기가 잘못하고 왜 지가 화를 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조심성 없게 말이야. 당신이 이제 운전을 고만두더니 말이야. 이제 뭐 차를 갖다 다 팔아버려. 이러면
이건 러시아 전쟁 나는 거라고. 썩내는데 한 사람은 참아줄 줄 알아요. 다 경험해 보신 거지 뭐 아무리 여러분 표정 관리해도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썽 한 번도 안 내본 있었어요? 썽나지 어떤데. 근데 썽나고 나니까 기분 최고로 좋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성내고 나면요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내서 스트레스를 한번 푸는 것도 좋지만 참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참아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못 참으면 집어 던지고 나가 이 새끼야 뭐 별소리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많이 좋아들지셨는데 아직도 그러는 아버지들이 있지요. 근데 제가 한번 요즘은 그 강아지도 강아지라고 잘못 그러면 무식한 사람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고 반려견. 고양이도 고양이라고 그러면 무식한 사람 돼요. 고양이는 반려묘.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사전 찾아봤네. 고양이 묘자에다 반려묘.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물을 다루는 TV에 나오는데요. 그 반려견님과 반려묘님도 성질이 있대네요. 그래서 반려견님이 뭐 똥을 쌌어.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했잖아. 그럼 얘가 야단 맞았다고 한성질 한해서 이게 얼마나 또 질긴 반려견인지 하여튼 구성이 침대 밑바닥에 들어가서 밥 먹어라 그래도 안 나오고 갖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그러고 있는 놈도 있다네. 한성질 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의 새끼 지가 똥 싸놓고 내가 야단했다고 들어가서 너만 성질 있어 그러고 막 이 자루 갖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옆에 있다. 여보 나도 걔도 성질 있어. 참아주는 거죠. 반려묘님한테도 참아줘야 되고 근데 하물며 자녀들에게, 하물며 아내에게, 하물며 남편에게. 그래서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굴욕, 조롱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성질대로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린 여기 없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참아주며 더 나아가서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해 주는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떤 아버지 폭군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 어떤 아버지는 자기만 최고로 잘났어. 그래서 부인의 말도 애들 말로 개무시 왕무시를 해요. 자식들의 말은 어디서, 자,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어른들 앞에 말하냐고. 이건 전부 다 공자님 덕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소리 엄청 듣고 자랐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부모가 가정에 존재하고 있대요. 폭군과 같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불행해지고, 폭군 같은 아버지나 남편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비뚤어지기 십상입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천국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이걸 먼저 내려놔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갑자기 하루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 청구서야.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설거지 도와준 값 1,000원,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1,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숙제 지가 해놓고도 숙제 자랑 값 1,000원. 그래서 합계 6,000원 그리고 써붙였대. 써서 엄마를 줬대요. 그러면 한 손가락 하는 엄마 같으면 어떻게 이놈의 새끼가 어디다 대고 이런 걸 갖다 달라 그러냐고 뭐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떡 주고 나서 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이 뒤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우고 간호했었던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 흘렸던 값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낸 수많은 밤과 너에 대해서 끝없이 염려했던 시간들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 풀어줬던 것까지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의 값 무료, 그리고 합계 무료, 그리고 써서 아들에게 이렇게 줬대요. 아들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게, 아들이 쓱 보니까 자기가 진 빚이 엄마한테 받을 것보다 더 많거든. 그러니까 쓱 내려놓더니 엄마 그냥 없던 걸로 퉁쳐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자녀들의 의견도 때로는 존중해 줘야 돼요. 조금 전에 뭐 방귀꾼 놈이 화난다더니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어떤 데로 화나잖아. 아이들도 그래요. 시험 잘못 보고 와서 제일 화난 게 누구예요? 엄마인 것 같죠? 아이는 더 화나는 거야. 아이는 더 속상한 거야. 근데 엄마는 거기다 대고 퍼부어요. 뭘 자기 성질을 퍼붓는 거지. 상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요즘 말로 일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근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이제부터 접으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부모님들 신나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뭐라,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식에게도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이 얘기 나오니까 꼭 하나 생각난 거예요. 원고에는 없는 얘기 꼭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의 여자들이,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뺄래요 제가. 근데 일반적인 경향이 뭐냐면 결혼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젊어서는 그 남자가 최고같이 보이고 그 남자가 제일 능력 있어 보이고 그 남자가 제일 잘나 보여서 혹해서 결혼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남자가 최고가 아닌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벌써 10년, 20년 하면 슬슬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여기 뭐 안 부인에게 말고 어디에서라도 누구에게 무시당하면 너무 살맛이 난다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근데 내 가정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해봐요. 거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시당해봐요. 자식에게 무시당해봐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남편이 퇴직하고 할 일 없을 때 더 존중해 줘야 돼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멋있는 여잔데. 예? 정말이에요. 남편이 정리해고당하고 다음 자리를 찾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방황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핀찬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만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뼈 중에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인도할 때 아담이 이렇게 감격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거는 시를 써본 사람, 글을 써본 사람은 다 동감하고 써먹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감격이 없어지고요. 어떤 분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살면 살수록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썩내지 아니하고 사랑해주고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저주하고 비교하고 썩내고 이러면서 가정은 깨지고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사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는 그렇게만 알잖아요. 아니래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얼룩진 내가 구원으로 회복되면, 건강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 가정이 회복돼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에는 해답이래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환경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감정적이라 죽고 못 산다 그러던 사람이 헤어지기도 하고 죽고 못 산다 그러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넘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과 내 안에 모든 메마른 것들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메마른 것,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런 회복의 구원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참아주고 썩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해해주며 울타리가 되는 삶의 길을 마치 순례하는 것처럼 영성 여정으로 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하나 얘기해요. 요즘은 부모들이요,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래요. 요즘 엄마들은 얼마나 빠른지 2살 되면 과외를 시작한다네요. 5살 된 아이한테 너 과외 공부 몇 개나 하냐 그러면 아이가요 답을 금방 못한대. 손가락으로 세보야 된대. 피아노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놀라운 거는 5살 된 아이에게 너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과외 다니는 거예요.
과외 때문에 스트레스가 5살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 넷째도 교육, 다섯째도 교육. 교육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준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며칠 전 어떤 사람이 정치가인데 이 지방선거에 나왔어요. 나보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불려갔네.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럼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지 천주교를 다니는지 난 그걸 안 묻겠다. 당신의 마음속에 경천애인, 나는 한문시대라 경천애인 얘기한다. 하나님을 경외, 존경, 두려워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 축복하고 기도해 줄 마음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영어 몰라도 과외 많이 안 받았어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무식해요.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가본 어머니도 훌륭하게 정말 멋있게 존경할 만한 삶을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학 가야, 영어 잘해야,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학교들 이름 들으면 여러분이 아이고 만약 거기에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손주들 보낼 수 있으면 아마 평생 영광이라고 그러고 자랑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런 학교들 제가 몇 군데 소개할게요. 하버드 어떠세요? 보내면 괜찮겠죠? 예일 어떠세요? 프린스턴 어떠세요? 컬럼비아 어떠세요? 그런데 이 학교들의 설립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버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 사립학교법 개정 위해서, 이게 뭔지 아세요? 130년 전에 기독교 정신으로 조선을 바꾸고 살리겠다고 해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성경 교육 못하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게 우리나라 교과부 정책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 그래서 종교를 강요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의 이념대로 공부하게 해줘야 되고요, 천주교 학교는 천주교 학교 이념대로 가르치게 해줘야 되고, 불교 학교는 불교 학교 이념대로 가르치게 해줘야 되고, 그게 자유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부러워하는 하버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일대학, 주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는 학생을 만드는 게 이들의 모토예요. 프린스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만 우리가 번영번창한다는, 그게 학교의 이념이에요. 옥스퍼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콜롬비아, 시편 36편 말씀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학교들,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구가하는 모든 학교들은 그 이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일꾼을 만들어야 사회가,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자녀들 학교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 많이 할 생각, 그거부터 먼저 하지 말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는 가르쳐요. 경천애인이다.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하고 뭘 하고 살든지 중요한 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인간 구실, 사람 구실, 가정 구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경천애인의 가정인지, 아직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더 많은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귀한 일인지 말해봤어요? 가르쳐봤어요? 내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